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아니함으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은 우리의 영적으로는 더 갈급하고 메마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여 간구하니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서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에 기록한 바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생각해 봅시다. 우리 4절 한 번 더 읽읍시다.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는, 이 전에 기록한 바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전에 기록한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였습니다만은, 바울은 구약 성경의 전부를 말한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모든 부분을 다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죠.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정한 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려고 예를 써봐도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늘 압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 생명의 주인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걸 믿습니까? 왜 내가 이걸 말씀드리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늘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의 자세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 풍성하게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청지기한테 창고를 맡겨놓고 주인이 필요해서 너 쌀 10가마니 가져오너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청지기 있어요? 그에게는 무슨 대답밖에 없어요? 예밖에 없어요. 예밖에. 그게 청지기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청지기를 잊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10가마니 가져와. 그런데 안 돼요. 그러면 그 청지기한테 그 일을 계속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맡기죠. 주인이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써야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 부자 되는 거고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혜를 주셔서 남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고, 이게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항상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우리가 종의 자리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걸 맡기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만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욥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오늘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자,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바세바를 취했지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 지금 다윗이 거느린 그 부인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미인들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냐면은, 만약에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은 내가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는 그 여러 명의 여자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만약에 부족하면 더 줄 텐데 왜 불의로 충신을 죽이면서까지 남의 아내를 빼앗았느냐고 책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믿음을 늘 가지고 지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주셨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약속하면 뭘 먼저 생각해요? 육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지요.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이요. 육신의 복은 덤으로 주겠다. 덤으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 더하겠다. 그 플러스 알파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려고 생각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진짜 복을 주려고 한다고 하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1,000번제를 기쁘게 받았지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뭘 줄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받고, 하나님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한 가지 똑같이 해요. 뭘 줄까? 그 말이에요. 이 예배는 우리가 사실은 복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으로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까지, 그 예배요. 자, 생각해 봅시다. 마음을 다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주님을 예배하려고 준비하지요. 마음이 주님께 있으면은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한참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주일날 집에 가면 월요일부터 주일이 언제 돌아오나, 주일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저도 그때로 돌아가시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월요일부터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을 다 해서 주님을 섬겼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 주신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은혜로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또 온전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불평하는 마음 가지고 왔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몸은 왔다 가지만 하나님 안 받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님 예배하고 섬기는데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가 넘쳐서 내가 주를 위해 뭘 하리이까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섬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힘을 다해서, 그 힘을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드린 물질을 말해요. 헌금도 힘을 다해 드리라. 그냥 대충 적당히 드린 게 아니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최대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물질도.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볼볼대로 못 나온 사람, 아직도 못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번 주에는 또 시청에서 지금 4단계라 그러면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99명까지인가 드리라고. 참말로 10명 드리라 했다가 19명 드리라 했다가 이제 99명 드리라고. 기독교가 들고 일서고 이제 각 교단이 연합을 해가지고 반발하니까 이 정부도 이제 교회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9명 드리시오. 참말로. 그런데 만약에 예배 드리다가 죽는 일이 있다,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사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수요일적 예배 나온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겠죠? 떨지 말고 승리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장 중요한 선물 3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예수님 없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됩니다. 재능 없고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전에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학생 때 다니던 교회에 성가대 지휘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전라도 어디서 올라왔다 그랬는데 고향은 어딘지 모르겠고, 그 시골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상고나 이런 데 나온 애들이 취직을 다 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나오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 이제 농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런데 교회밖에 몰라. 주일날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겁니다. 주일학교 애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고 정리에 마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못마땅해 가지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가서 섬기는데, 한 번은 친척된 사람이 면 직원인데, 그때는 좀 면 직원 시험이 좀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너 집에 와가지고 저녁에 퇴근해 와서는 주일날 공무원 시험이 있는데 와서 이름만 써내라, 이름만. 그럼 자기가 감독관이니까 합격시켜 줄게.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갈 데 없이 농사나 지고 지게나 지고 일이나 하는데, 아이고 잘되다 싶어가지고, 너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는데 이번 꼭 한 번 빠져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이제 자기도 가만 생각, 앞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말 듣고 나와가지고는 아침 9시부터 시험이니까 8시에 나와가지고 동네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땡그랑 종을 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돼서. 그 종소리 때문에 못 가겠더래요. 그래 돌아와 버렸어. 하루 종일 이제 주일학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저녁에 들어오니까 아버지는 이 자식이 이제 합격했다 싶어가지고 아직 하루 종일 꿈에 부풀어 있는데, 저녁에 친척 어른이 들어오더니 이 자식아 와서 이름만 써내라도 그것도 안 하냐고 막
야단치더래요. 그러니 아버지 열받지요. 지게 작대기를 쥐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공장장입니다. 공장장. 큰 공장이요. 큰 공장. 월급도 많이 받고 또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얼굴도 예쁘고 또 말을 잘했는지 저를 한번 데려가더라고요. 식사를 대접한다고. 쫑알쫑알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듣기 좋은지요. 결혼하면 저렇게 좋은가 보다 싶으면 부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알지만은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뭐라고요? 선물.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선물이.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꼭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보배를 모시고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죄악에 관영한 이때에 예수님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아무 잡힌 것도 없고 아픈 막막하고 어떻게 살까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이죠. 수가성 여인이 대부분 여러분 우리 최현실 권사님은 어려서 물길로 다녀봤어? 거기 수도가 있었구나. 물길로 다녀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젊은 세대는 없고 저도 물길로 많이 다녔어요. 동네에 샘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그 수가성 여인은 남이 없는 시간을 타서 물을 길러 왔잖아요. 동네 사람 보기가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수가성 여인은 5번째 남자를 버리고 6번째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남자들하고 살아도 이 여자의 마음은 뭐가 있습니까? 항상 목말라. 항상 만족이 없어. 그런 이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만나고 이 여자의 인생도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 예수님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그러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뭐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택함 받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런 평안과 기쁨이 있을까요? 구원받아 천국은 갈지 몰라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지금 수가성 여인이 한 것처럼 생수의 강도 뭔지도 모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우두커니 앉았다 가는 것 같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냥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평안한 걸 느끼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면 괜히 마음이 기뻐지고 또 찬송도 나오고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충만하지 않지만은 내 마음에 지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은 지금 생수가 내 마음에 지금 말씀을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새벽에 와서도 설교 한 10분 설교 듣지만은 그 몇 마디 설교가 은혜가 되고, 또 그 은혜가 되니까 기도가 나오게 되고 힘이 생기고 하루 종일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내려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지금 이 외사리교회 2단 교회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영혼이 정말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 믿습니까? 또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1600년 동안 기록했잖아요. 1600년 동안. 성경에 이렇게 1600년 동안 다른 세대에 각각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들이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내용을 읽다 보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이 저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 몇 군데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이게 작은 것까지만 이따 다시 볼 것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감동이 뭐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만.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계시를 하시면 그것을 듣고 받아 쓴 것이 바로 선지자요 사도들이에요. 지금 로마서나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기계적 영감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받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영감서를 말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준 대로 받아 쓴 것이 성경이에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누가 명했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다 일일이 불러주고, 그 다음에 1600년 동안 세대마다 다른 사람들이 쓴 성경을 모으기를 누가 모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일을 했는데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된 이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아서 우리에게 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본 로마서도 기록을 누가 했냐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불러주고 대피를 더디오게 했습니다. 바울은 눈이 어둡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시력을 잃어가지고 바울에게는 크게 글씨를 써줘야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받아 쓸 수가 없어. 그 옆에서 더디오라는 서기관이, 글 쓰는 사람을 서기관이거든요, 이 받아가지고 쓴 것이 더디오였는데, 그 말이 로마서 16장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바울은 계시를 받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지요, 로마서를. 그런데 그 말을 하면은 누가 받았었다고요? 더디오가. 그래, 로마서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 말 한 것 같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또 봅시다. 예레미야 36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36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자, 이 똑같은 말이에요. 기록을, 예레미야서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기록했어요. 서기관은 글 쓰는 사람이에요.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기록했는데, 이 말을 지금 에레미야는 눈을 감고 있든지 눈을 뜨고 있든지 지금 하나님께 계시를 계속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에레미야는 그대로 말을 하면 바룩은 막 받아 쓰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여.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럼 누가 저자입니까? 하나님이 저자지요. 우린 예레미야 쓰면 예레미야가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예레미야는 대언할 뿐이에요. 대언. 오늘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성령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의 문목사 내 말 같지요? 설교나 이 지금 성경을 기록할 때나 똑같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성경 읽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국 초창기에 그때는 성경이 귀해가지고 성경을 사는 것도 비쌌지만은 성경 한 권 사려면 200리 이상을 걸어가서 사고 그랬다 그래요. 예, 우리는 너무 성경이 흔하다 보니까 성경책 들고만 다니지 읽지 잘 않지요. 이번 주에 성경 읽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몇 사람 손 들리요? 이번 주에 밥 한 끼도 안 먹은 사람 손 들어봐요. 육신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음식을 찾는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되겠어요? 성경 읽읍시다. 이 말씀은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이 원본이 있고, 지금 우리는 번역되는 것을 봅니다마는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어요. 사본을 이 서기관들이 주로 이렇게 원본을 놓고 막 베꼈었습니다. 구약 그 이스라엘에서. 그 사본만이 몇 권이냐면은 12만여 권이라고. 12만여 권 사본이. 그러니 이 성경을 여러분 필사를 한 분들 있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당시에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필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면 붓을 가지고 쓰다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밖에 가서 물로 붓을 씻고 다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붓을 씻어가지고 다시 먹을 찍어가지고, 참 그 정성도 대단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괜히 복받고 잘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마음껏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지금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이번에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예배드리기도 어려워질 텐데요. 뭐 지금 국회에서 예배 교회 폐지법 통과됐어요? 이 정부가 이제 지금 이번에 윤석열 씨가 72%까지인가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어젠가 그러던데, 저렇게 그런데도 저렇게 지금 막 나가는 걸 보면은 부정선거 자신이 있나 봐요. 중국하고 북한이 개입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정말 이제는 교회 폐지법이 통과해서 교회 문을 닫게 할 거고, 많은 목사들을 감옥에 될 것이고, 심지어 이제 공산화가 되면은 첫 번째 대상이 기독교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할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춘근 박사인가, 기독교인 중에 참, 이춘근 이자 맞아요? 이춘근 박사인가, 이분이 아주 뛰어난 정치학 박사인데요. 이분이 말이요, 지금 북한에 노동당 귀학인가 그거 있대요. 이분이 김정일 때 남한을 흡수 통일하는데 남한 인구 1,000만은 죽이고, 그리고 2천만은 북한으로 이주시키고 나머지는 여기 살게 한대요. 1,000만 죽이는 대상이 누구냐? 지금 이 민주당이나 저쪽 세력들이 주장하는 게 5억이죠. 5억 중에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재벌, 미군, 그 다음에 군, 기독교, 또 하나 뭐라 했지? 그래, 미군 지금 몰아내려고 지금 전시작전권 지금 그걸 뺏어오려는, 전시작전 꿰뚫는 목적이 뭐냐면 미군 철수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전시작전을 가져온 다음에 국회에서 미군 물러가라고 통과만 하면 그대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모든 걸 다 이재용 저런 사람들 잡아도 가두고 그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 하고 있잖아요. 그건 그렇다 하지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문제가 앞으로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이제는 목숨 걸고 믿음 지키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렇게 이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 첫째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이 기록한 전체 내용이 누구에 관한 기록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요. 예수님이, 성경 몇 군데 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경하오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가 예수뿐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그랬죠?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단에만 안 가. 이단에 가서는 안 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나는 자격 없어도 주님 나를 천국 데려가신다, 그 믿음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인가요? 하늘 가는 맑은 길이 3절
내가 걱정하는 일, 같이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같이 읽읍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와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를 나는 자격 없어도 그렇게 바꿔서 부르봅니다. 나는 자격 없어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격 없지요. 다만 예수님의 은혜로 갈 뿐입니다. 자격 없고, 여러분 한평 강도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했지만은 그 사람 자격 있어요? 예? 그 살인 강도를, 그것도 얼마나 흉악한 강도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전역이 그 흉악한 강도를 다 알고 있는 그런 강도인데, 그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 간 게 분명하지요. 그런데 자격이 있어서 갔습니까? 자격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그 자격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은 천국 가는 것이 너무 확실한 것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천국 데려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지요. 오늘 지금 15장 4절에 다시 읽어봐요.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 교훈의 첫째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 아무리 여러분 도덕적으로 잘 교훈하고 해도 예수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도덕적인 유대인들, 얼마나 그들이 도덕에 철저했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40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도덕적으로는 깨끗하고 윤리적으로는 어디 가나 큰 소리 칠 만한,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내가 율법으로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흠도 없다. 전에 감리교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곤지암에 가면은 성막을 잘 꾸며가지고 기도원을 만들어 놓는 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봤다 그래요. 그런데요, 자기가 착각을 하겠더랍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사는데 구원 못 받을까? 자기가 목사인데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데 이렇게 사는데 구원 못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있다. 그런 예수님 오늘 다시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깨끗한 산에 뭘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영생 얻기 위해서 내가 안 온다. 예수님께 안 오면 소용없다. 아무리 그가 온 세상이 존경하는 거룩한 사람이라 해도 예수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 또 요한복음 5장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여. 왜 영접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텐데 너희는 나를 영접 안 했다. 왜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이 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부는 신랑만 생각하면 든든하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산 것 같아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훨씬 복되지요. 또 요한복음 5장 4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7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누구에 대한 기록했다 그랬어요?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했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든 기록의 내용이 누구에 관한 기록? 예수님에 관한 기록. 그래 유대인들은 뭔만 봤습니까? 율법만 봐, 율법만.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지고 예수 앞에 나온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보배.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뭘 얻게 하려고? 영생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다시 한 번 더 읽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주시려고 이 말씀 기록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책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를 복된 말씀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훈으로 주신 것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본문 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서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하나님의 자녀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지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 되게 하려고?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 되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하였다.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헛되인 것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을 우리가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 나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걸 늘 준비하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전도서 1장 18절을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이 더하면 근심이 더하느니. 지식이 더하면 뭐가 더 많다고요?
근심과 번뇌가 많아요. 차라리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농사하고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 하냐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뭐 한다 그랬어요? 잠을 달게 잔다. 왜 잠을 달게 자요?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부자는 배부름으로 잠 못 잔다. 도둑 들을까 봐서.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승리자로 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완전한 구원이요. 우리가 여러분 미국의 헬렌 켈러라는 들어보셨지요?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2살에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됐대. 2살에. 참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 제일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인데 이 헬렌 켈러가 설리번이라는 그 여사를 만나가지고 말과 글을 배웠다 그래요. 소경이고 듣지도 못하는데 점자로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유명한 그 강연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또 저술가가 돼가지고 헬렌 켈러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40년 동안 이 책을 사랑하였다. 성경을 두고 말해요. 40년 동안 이 책을 사랑하였다. 이 책은 내가 환난 많은 세상을 지나가는데 지팡이가 되어 내 걸음을 붙들어 주었다. 환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팡이가 성경이었다.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지팡이는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혹시 띄울 수 있나? 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인 걸 알고 여러분 주님 말씀 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부산에 가면 영도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영도교회가 제7 영도교회까지 있는데 제8 영도까지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고신 정신은 뭐냐면 한 교회 목사가 교인을 관리하고 잘 인도할 수 있는 숫자가 200명까지다. 200명이 더 넘어가게 되면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지금 대형화된 거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인데 그래서 200명이 넘고 300명 이상이 넘어가면 분리 개척을 계속한 것이 대표적인 교회가 영도교회예요. 그래서 제8 영도교회까지 개척이 됐었는데 그 영도교 중에 제3 영도교회에 김차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그분이 집에 세파트를 한 마리를 길렀는데 개들 여러분 주인을 얼마나 잘 따릅니까? 호랑이나 사자들도 보니까 집에서 기른 이 호랑이나 사자는 주인한테 껍벅하더라고요. 그렇죠? 주인의 고마움을 잊지 않은 것이 짐승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짐승만도 못한 그 사람인 걸 말하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하나님 탄식 아닙니까? 이 세파트를 세파트가 개가 크니까 옛날 그 가난한 시절에 얼마나 밥을 많이 먹는지 도저히 못 키겠더래요. 그리고 그 부산의 부잣집에 아는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그 부잣집에 세파트가 한 마리 있으니까 옛날에 세파트도 귀했는데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끌어다 놨는데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버티는 거예요. 개가. 밥을 아무리 이걸 좋은 걸 갖다 줘도 먹지도 않고 그 주인이 집에서 다른 데 끌려온 개가 단식투쟁을 3일 한 거예요. 그 이제 3일째 되는 날 주인이 그 대문을 열었는데요. 그냥 팍 뛰어나가더랍니다. 그 주인 집으로 돌아왔어요. 김차석 장로님 집으로. 그리고는 그 장로님 보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달라들고 난리래요.
그런데 뭐 혹시 대문이 열리잖아요. 대문이 열리면 두 발을 앞으로 탁 버티고 끌어낼까 봐서, 그리고 그냥 눈을 두리번두리번하고 늘 그런데요. 그래 이제 어느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를 신방을 가서 김차석 그 장로님 덩어리를 두들면 걔가 막 덤벼들란다네요. 그 장로님이 조용해라, 목사님이시다. 그럼 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걔도 주인의 은혜를 알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렸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말씀인데,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예수, 보배된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면서 영원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 세원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바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가까이 함으로 주의 은혜를 입게 합당한 온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받게 합당한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죄 많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감사할 것이 우리 앞에 남은 것은 천국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훈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순종하여 삶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새 찬송 384장 43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심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